조사한 그 결과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하겠는데요.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 극락이나 천국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63%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극락, 천국 이런 거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63%, 불교인이 75%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천주교인도 72%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개신교인 42%, 그리고 비종교인, 무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66%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철저히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속 종교를 가져서 뭐 나무를 섬기던 돼지 머리를 섬기던 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든 간에 불교도든 뭐 다른 고급스러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요, 철저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또 건강에 복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에 모든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한번 그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가라고 보면,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 쌍꺼풀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든가 고통은 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마치 저주거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다고요? 현세 중심적 기반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적 세계와 천사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영적 존재,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8절 2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 일이 나타났는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다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서로 논쟁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슈를 던져버리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강조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그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러한 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철저히 로마 권력에 밀착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두고 누가 제일 분노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이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권에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세상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영혼도 소멸한다 라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죽는 즉시 영혼도 소멸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 율법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만을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거기에 왜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하나님의 천사들, 발락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에 그 길을 막고 섰던 여호와의 사자, 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았다라면 이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는 것인데, 이들은 그만큼 현세적인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만이 자신들의 삶의 행복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관계없이 불의한 대상하고도 결탁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상에서 견고하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함, 어떤 정당함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에 영적 세계, 부활,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와 결혼한 그 여인을 누가 취해야 된다고요? 그 동생이, 그 형제가 취해서 아내를 삼고 거기에 자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도 그랬어요. 넷째도 그랬어요. 몇째까지요? 7째까지 자녀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불쌍한 여인. 그죠?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부활의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마저도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그 세계도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테두리의 범위를 가지고 설명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현세적인지, 얼마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인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이 세계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유한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 많잖아요. 누가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짜장면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참 먹고 있는데 속으로 왜 난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짜장면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야, 김 목사는 배달 나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천국에 벌어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그죠? 전부 이 세상에서 봤던 거. 예?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본 게 어디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집안 달력에 붙어 있는 그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 맞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틀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의 것을 설명한다는 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만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래요. 오해했다라는 말은 양이 길을 잃고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이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같아 보여요. 근데 끝이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달라요.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모세오경 강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달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신앙이 가장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강조는 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과 규범과 규칙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막연하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간다. 내복음, 그죠? 내가 복음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상한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신앙적 괴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말씀이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말씀이 뭘까요? 24절에 얘기한 거 있죠.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걸 먼저 전제로 꺼내놓고 그 다음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원래는 10절까지 다 읽어야 될 텐데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과부를 생각해 주기 위해서? 딱하지 않냐? 자식도 없이 죽은 그 과부. 그렇게 하기에는 이 동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호감이 있는 여인이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여인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 재산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과부가 된 아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동생과 형제와 관계 속에서 낳은 첫 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형제, 죽은 자의 이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러한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죽은 형제의 이름 위에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형제의 이름 위에 세워라 라고 얘기해요. 그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 위에 세워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잠시 이야기하자면 야쿰 알 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야쿰이라고 하는 건 세운다. 알이라고 하는 건 뭐뭐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뭐 위에. 그리고 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낳은 첫 아들을 그 죽은 자의 이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을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죽은 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다면 사두개인들의 입장과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는 즉시 영혼도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살다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이름을 계속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합당한 이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언약에 소속된 이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으로 그 이름이 여전히 어떻다고요? 유효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떻다고요? 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죠? 만약에 죽은 다음의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왜 죽으나라고 하는 그 설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살아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게 우리의 행복이요 위로고 죽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죽고 육신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면 이러한 고백이 왜 나올까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음 후에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어떠한 것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오해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32절 가서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7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 오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제사장으로 섬겨가면서도 어떻게 이걸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한번 3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에 4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죠.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되는 세대 속에서 영원하신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를 부를 때는 이미 500년이 훨씬 넘은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할 때 그런 이름을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세대를 넘어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어도 야곱에게도 관계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500년이 넘어서도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 속에 묻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예. 그들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족장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그 당시에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오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금 새 육체를 입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의 삶, 그들은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가지는 죽음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분은 이 세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할 때 천사와 동등하다는 게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혼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혼인하지 않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세적으로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제한 속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 질서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골로새서 3장. 스크린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1절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모든 걸로부터 진노가 나온다. 그리고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게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과 같이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뭐든지 그 논리가 전부 이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두개인들은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정치 권력을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남들 세워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으로만 국한된 존재라면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인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도로서 고급하고 품위 있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속하여서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지치고 세상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하나님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당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충분히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개념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사두개인과 같이 이 세상의 개념과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